25장 12절까지입니다. 24장 2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2년 동안 베스토가 유다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합니다. 재판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자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판결을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24절로 27절에 보시면 돈을 받으려는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의와 절제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벨릭스는 돈을 이제 받을까 해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 사람 비유에 맞추지 않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이 허탄한 삶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장차 심판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당신 그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회개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담대했습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마음 좀 거슬리게 하면 나한테 불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자꾸 이제 붙들어 둡니다. 석방을 빌미로 돈 몇 푼 받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그는 끝내 이 욕심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이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혹시 나는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벨릭스처럼 이 세상에서 돈 몇 푼 더 얻으려고 한다거나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바울처럼 사명에 충실하여 어떤 권력자나 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비위를 맞추려고 우리가 한다거나 나에게 혹시 불리할까 봐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거슬리려는 비위를 잘 맞추려고 해야 될 말을 못하는 일이 없이 우리는 내가 받은 사명,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물론 아무 때나 그냥 막 무조건 복음을 들이대지 않고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가 그렇게 바울을 이제 붙들어두는 동안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임 총독이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한 것을 이용해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느냐, 이제 베스도가 물어보죠. 그때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일행이 2년 전에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2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이제 어떤 마음을 얻으려고, 베스도는 또 유대인들하고 사이를 좋게 하려고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한 걸 이용해서 아무튼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암살할 생각을 지금 2년이 흘러서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적대감이 2년이 흘러도 사그라들이지 않은 겁니다.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복음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 살의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신앙이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저런 잘못된 이단의 괴수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건 신앙이 아닙니다. 장애들은 신앙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맹신이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장으로 이제 재판을 이용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지만 고소의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바울을 이제 막 고소를 했지만 뭘 잘못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뭐 증거 이런 건 전혀 들이대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만은 하는 이런 시도, 그래서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재판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활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심리를 받겠느냐? 베스도의 그 제의를 거절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이제 사형을 당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조금 나중에 이제 몇 년이 흐른 뒤지만 바울은 사실 이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럴 가능성을 내다보면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2차, 3차 이렇게 가이사 앞에 서면서 나중에 되는 일이지만 결국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참수형을 당하고 결국 이제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생명도 바치는 거죠. 근데 로마로 가는 게
일단은 지금 가자마자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그 재판장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면 순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주님의 뜻이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온전히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는 땅 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이고 로마는 온 세계로 이제 통하는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베스도도 모두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생각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려고 죽음의 장소, 순교당할 그 로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당장 요즘은 복음 전한다고 죽임당하지는 않습니다. 투옥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참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생명도 아낌없이 바쳤던 바울만큼은 못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현재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희생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